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나라의 분위기가 그런지 크리스마스가 영 어제도 그렇고 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해외에서 여행도 안 온대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 여행 오겠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쩌면 올해 2024년도에 볼 때는 좀 최악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로마 시대의 식민지 최악의 시대에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 날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기 노는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 이 2절 보면서 이 뮬러라는 사람이 지은 것 같은데, 이 가사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알았지?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예수님도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아기 때.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꼭 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장난꾸러기고 잠 안 자고 잠투정하고 그리고 우시지 않네. 막 울고 뭐 예수님도 아기 때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연락으로 막 울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가사가 예수님은 우시지 않고 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개구진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 아기 때
아기 때 어땠을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되었어. 예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아기 때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님, 예수님 아기 때, 갓난아기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하는데 정말 예수님 울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무슨 천만에 왜 안 울어? 엄청 울었지. 막 그런 응답이 있지 않을까. 웃자고 얘기하는데 별로 안 웃습니다. 정말 좀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한뭐 6살 7살 때 6살 7살 때 막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자애들이 막 고무줄할 때 가위로 고무줄 끊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래야 더 친근하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예수님 있잖아요. 인간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아요. 남자이고 한참 개구질 때는 예수님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꼭 천국 가서 마리아 만나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 어땠을까? 저는 개구졌다는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천국 가서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 어릴 때 너무 잠투정 많이 하고 그 우리 윤호처럼 뭐 30ml 먹고 잠자서 1시간 반 만에 깨고 막 마리아가 그때 베들레헴에 그 잘 데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다 아이를 누웠다 그러잖아요. 아마 제대로서 아마 젖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그 경험 없는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고 여관에 방도 없고 예수님 낳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머니들 다 알잖아요. 처음에 애 낳는다고 젖 금방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젖 달라고 보챘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2절에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전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 가사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개구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도 나랑 똑같았구나 하는 그러한 동질감이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신성모독 아니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홍산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인자는 끝이 없고 두 번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날, 하나님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날 우리들이 기념하여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당한 모욕과 모멸과 침뱉음 당함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헌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래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주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에 관한 교동문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고라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박준욱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성탄의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세상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과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굳건한 믿음과 반석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의 옳고 그름은 아버지께서 아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 하면서 자기네 입맛대로 자기의 일숙을 챙기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끼리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효빈이와 홍지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문수 성도님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노창주 집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선물로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각 가정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왕조가 바뀌기 전에, 요셉이 이제 죽고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잘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었는데, 왕조가 바뀔 때는 이제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야곱과 요셉과 온 이스라엘은 짧은 시간에 찬란한 평안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평안이 지나간 다음에 비참한 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바로의 강압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압박을 통해서 그냥 그때 비돔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큰 국고성, 큰 애굽의 역사에 동원되는, 여러분 애굽의 건축물들 보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죽도록 노역을 했습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나 지겨워요. 하루 온종일 일하면 피곤한데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땅에 간 지 한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날이 찼을 때, 이때다. 고통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이제는 고통이 흘러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히브리인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알 게 뭐냐면 날이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에 가득 찰 때 있습니다.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 듣습니다. 그 이전에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또 시간이 하나님과 맞는 그 시간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사사시대에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태어납니다.
뭐 사울도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잠시의 평화와 찬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긴 불순종이 솔로몬 이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정복시키고 또 포로가 되고 노예로 삼아서 그 땅에 데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할 때까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도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 묘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갔을 때 이제 포로 지역에서,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건을 훔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건이 요즘 미국 여건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여건은 이란이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저 중남미 베네수엘라라든지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에는 미국 여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은 적대국이 많아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러시아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중국도 비자가 열렸고,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참 좋은 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좋은 나라 됐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특히 우리 교회, 옛날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이민을 정말 많이 갔어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10명이었다 그러면 4, 5명이 이민을 갔어요. 또 왜냐하면 주로 우리 교회에 이북 출신들이 많아서 이남이나 뭐 미국이나 뭐 그 땅이 그 땅 고향이 아니니까 많이 갔어요. 미국 가서 엄청 고생하죠. 근데 미국 가서 고생하지만 노예는 아니잖아요.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당한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에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나이 든 사람 많이 있을 때 힘들었던 거 툭툭 건드리면 다 옵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역사나 이런 데서는 해요. 그런데 첨단 쪽에 뭐 전자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데는 의대도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동양 사람들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의사 되고 하버드나 뭐 굴지의 대학에서 전자 쪽이나 한 사람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기가 일단 힘듭니다. 또 미국은 박사과정 가려면 모든 그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모든 것이 A+가 다 돼야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지만 또 색깔이 노라면은 이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노예라고요. 거기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따라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간혹 자유인이 되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올 때 안 들어오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그 땅에서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온 사람들 그 숫자도 다 나와요. 1차, 2차, 3차 뭐 몇만 명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터 잡지 못한 사람들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터 잡은 사람들이 또 가서 뭐 가나안 땅에 가면 또 고생해야 될 텐데 그 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또 힘든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학개서에 그 성전 짓는 게 나오는데
다윗의 그 솔로몬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릴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는데 두 번째 성전의 초라함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살면 좋은데 또 잘 못 삽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400년.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었거든요. 왜 힘드냐면 첫 번째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무슨 세리들이 엄청나게 세금 뽑아가고 군인들이 엄청 뺏어가고 군인들이 어떤 사람한테 야 딱 치고 너 이거 메고 와 한 10kg인가 얼마를 그냥 메고 가야 돼요. 그냥 그 법이 그래요. 로마 군대법이 막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좀 뭐 괜찮은 여자 있으면 딱 데려가서 그냥 자기 부인 삼아서 막 삽니다. 또 나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긴 있는데 다 사입이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돈 주고 제사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해요. 왕은 헤롯, 절반이 에돔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최악의 힘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나라가 없을 때, 제사장이 없을 때, 선지자들의 음성이 없는 그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해서 살아가는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살게 해주십시오. 좀 숨통 트이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뭐 거룩하신 보좌가 이 땅에 내려 그렇게 할 그러한 기도도 사치였어요. 하나님 좀 숨 좀 쉬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숨 쉬는 것도 잊을 정도로 숨죽여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나 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 비참한 때에 로마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2절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가끔 인구 센서스라고 막 사람들 아르바이트 동원해서 아주머니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가 살고 나이가 몇이고 자식이 아들이고 딸이고 뭐 하고 대학 뭐 학교 어디 나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하냐면 그 통계가 딱 나와야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호적을 하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원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 세금으로 빼먹을까. 왜냐하면 로마 말고 다른 나라 식민지에게 얼마나 많이 빼먹을까. 두 번째로는 남자가 몇 명이 되나 해서 이 남자들 차출해서 강력한 군대 만들어야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나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인구조사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재앙 중에 다윗이 선택하지 않아서 7만 명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거든요. 인구조사는 뭐냐면 다윗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내가 백성이 이렇게 많고 돈이 얼마나 되고 막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의 이 군사력이 이만큼 되고 경제력이 이만큼 돼서 앞으로 더 넓은 땅 전쟁에서 다른 사람 더 죽이고 더 뺏어오고 더 부자 돼야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에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팽창이 야욕이 나타나는 그때, 이걸 영어로 팍스 로마나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뭐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번영, 그런데 미국은 뭐 점점 이제 지고 있죠. 근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 최정점인 거, 이때 당시 로마가 최정점이었어요. 로마의 번영, 그리고 로마의 번영을 이끌고 있는 그 주체 말고 나머지는 다 타자예요. 다른 사람들, 타자들의 추락, 나락, 배고픔, 거지됨이에요. 그 일부의 높은 사람들의 번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힘을 나타내 주려고 로마가 움직이는 그때에 3절에서 5절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북쪽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남쪽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그래서 다윗의 집의 족속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약혼한 마리아랑 함께 갑니다. 그런데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날이 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그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나올 날이 찼어요. 로마의 번역을 위한 도약의 시간을 만들려고 로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또 똑같이 찾아왔어요. 로마에 팽창하려고 하는 번영의 도약이 있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셨어요. 로마와 그 황제는 찬란한 왕궁에서 자기들의 날이 찼다 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로마 황제는 왕궁에서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빵빠레 받으면서 앞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일 곳이 없는,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 엄청난 비교가 되는 거죠. 막강한 로마의 황금 덩어리 건물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에 조그만 이름 없는 여관에 방도 없어서 말 구유에 낳은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말 밥통에 예수님을 놓아놨어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로마랑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우리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잘 산다, 이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되어지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되어지는 그릇에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랑 이 세상 나라는 시작과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첫 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데뷔하시는 그 첫 선은 왕궁과 많은 고관 대자 귀족 앞이 아니라 8절에서 20절에 보면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이때 목자는 얼마나 비참하냐면,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증인이 필요해서 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목자는 증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목자의 개념이, 목자는 거짓말을 많이 했었나 보죠. 목자는 증인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증인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하면서 목자들에게 자랑했어요. 왕궁에
뭐 옷 잘 입고 휘황찬란하게 입고 머리도 꾸미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뭐 배가 많이 먹어서 배 나오고 포도주 잔을 들이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추운 날 밖에 밤에 증인도 되지 않는 목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2장 14절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천사는 이미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뭐냐면 평화, 다툼이 아니라 평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문과라 천문학 이런 거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보는 사람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 미국에서 보이저 호라고 우주를 관찰한다고 우주선을 띄워보냈어요. 그래서 우주선이 막 오래 몇 년인가 몇십 년 날아갔을 때 그때 어디 가고 있었냐? 목성 가고 있었어요. 목성. 자, 여러분,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별. 우리 지구는 별이에요? 뭐예요?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성이에요. 행성. 별은 뭐냐면 태양처럼 행성을 갖고 있는 게 별이에요.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있는 행성이에요. 행성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서 보이저호라고 우주선을 띄워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모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 지구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봤어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데 다시 돌아갔나 봐요. 근데 딱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칼 세이건이 이름을 줬어요. Pale Blue Dot. Pale은 창백하다. Blue는 파랗다. Dot은 점. 우리 무슨 뭐닷컴 그러잖아요. 그때 점 그게 dot이에요. 뒤 돌아보니까 요만한 창백하고 붉은 점.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서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지지고 볶고 뭐 다 하다가 살다가고 지금도 그 쪼만한 지구에서 전쟁하고 뭐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나님이 계시네 무당이 있네 뭐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우리는 태양이란 별의 행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별들이 모여 있는 단위 하나의 단위인데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 좀 놀라세요, 좀 2천억 개. 우리가 사는 은하계, 태양과 같은 행성을 갖고 있는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또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우리 태양도 멀고 행성도 그 지구 행성도 벗어나기 오래 걸리는데 우리 같은 그 이 태양별이 우리 은하계 2천억 개가 있고 또 이런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만한 그 은하계가 또 우주에 몇 개 있냐? 예전에 그게 2천억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까지 지구에서 쫙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계산한 거예요. 가까운 은하까지 가는데 250만 광년.
1초가 광년, 이 태양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면서요. 근데 그게 250만 광년. 이건 계산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가까운 데가 250만 광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 끝에 2천억 개 되는 데까지 가려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평소에 어디 계실까? 성령과 함께 우리 함께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있을까? 혹시 저 2천억 개 끝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만약 2천억 개 끝에 있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컨트롤한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지만 우주가 그만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요만한 푸른 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끝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가장 가까운 미리 그 은하계도 250만 광년의 그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 2천억 개 끝에 있는 만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동시대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빨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보좌가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멀리 계시고 그 온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또 예수님이 왕이 돼서 화려하게 막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돼서 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이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목성에서 봐도 요만한 데서 지지고 볶고 살고 싸우고 다투고 누구는 사랑하고 뭐 오늘은 친했다 내일은 싸웠다, 이 70억 80억 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 북극성 한번 말씀드린 건데 북극성에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문학자들은 빛 보다가 가끔 빛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없어지기도 해요. 팽창하고 수축하고 막. 근데 어쨌든 북극성에 어젯밤에 예전에는 방향 잡으려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밤에 북극성 보고 저희가 북쪽이구나 하고 방향 찾아가잖아요. 근데 북극성이 어제 그 반짝거림이 1000년 전 반짝거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거리가 멀어서 1000년 전에 반짝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성 볼 때 저 불빛은 나보다 한 200배 더 살았어요. 저 불빛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천군 천사가 왕궁도 아니고 빈들의 목자들에게 자랑하고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해요.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왕궁의 군악 때는 저리 가라인 거예요. 아마 이때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엄청나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엄청 쫓아다녔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보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18절에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다 놀랬다 그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또 이제는 예수님도
날이 차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찼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도 무언가 할 때, 무언가 계획해 나가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이 차는 그 시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과 나의 날이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과 나의 날이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이 차니까 예수님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때가 찬 거죠. 날이 찬 거죠. 날이 찼을 때 참 하나님과 시므온과 안나와 예수님의 날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 때에 내가 움직여 하시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결론입니다. 어둠의 시대, 최악의 어둠의 시대, 예수님께서 빛으로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곁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곁을 주는 사람. 곁을 주는 사람입니다. 파커 팔머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영광도 없고 성과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우울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날 거다 좋은 말 해줬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언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방문해서 가자마자 그 사람의 양말을 벗기고 그 발에 내 손을 대고 따뜻한 물을 갖고 와서 발을 닦아주면서 마사지해주고 주물러주고 했을 때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때 파커 팔머가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때 치유됐겠구나. 곁을 주고 어루만져 주는 사람. 예수님은 거창하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군대를 확 이게 아니라 오셔서 곁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곁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힘들었지 하는 그런 위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곁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인생이 이러한 주님의 날이 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할 때에 주님과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과 날과 때가 같이 차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년에는 복 많이 받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뤄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여주고 말씀 전하고 주께로 데려올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면서 우리 헌금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빠릅니다. 헌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박금 성도를 불쌍히 여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노창주 집사님 하나님 빨리 해결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효빈이와 지휘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함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호 선생님의 대문이 열리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과 날이 때가 같이 차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때가 맞춰 이 땅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때가 나의 나타남에 맞춰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특별히 없고요. 여러분들 성탄인데 오늘 예배 후에 함께 다가 좀 나누고 멀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감당할 수 없게 많이 쏟아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올해는 좀 힘들고 우리 주한 씨도 장가가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민혜 선생님도 내년에는 강보에 쌓아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우리 홍지유가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재롱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서 백댄서로 효빈이가 춤추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효빈이와 지휘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음성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과 정치인 주변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통령 내에도 그랬고 전 정보 사령관이었던 사람도 안산에다 점집을 차려 있었고 그리고 김영현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배신할 상인가 군산에 무슨 여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덕수 총리 부인도 그 점계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그 점쟁이들이 너무 많은데 점쟁이들 많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정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점쟁이들입니다. 정말 딱 그겁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저 점쟁이나 하늘의 별을 보고 기륭화 복을 마치고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쟁이 말 따라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자, 점쟁이 말 따라하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 집에 근처도 가지 마시고, 요즘엔 잘 안 보지만 스포츠 신문 이런 데에서 뭐 올해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은혜 1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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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